그래서 얼굴을 들어보세요. 우리 고개를 숙이고 있어. 우리가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지금 난리가 나고 지금 기후가 이제 지구가 다 망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끝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개를 들라 그러셨어요. 우리의 때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때 기뻐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그래서 세상에게 빛을 보여야 됩니다. 야, 니네들은 왜 그러냐? 야, 세상 다 망해가는데 어떻게 니네는 이렇게 얼굴에 그냥 화색이 도냐? 할렐루야. 이게 빛을 내는 겁니다. 이 기쁨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이 기쁨 주님이 주신가, 이 기쁨 주님이 주신가, 이 기쁨 주님이 주신가,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이 기쁨 주님이 주신가, 이 기쁨 주님이 주신가, 할렐루야. 이 기쁨 주님 주신가, 주께 영광 할렐루야. 2절 친구야 즐겁게 노래해, 이 기쁨 즐겁게 노래해, 이 기쁨 주님 주신가, 영광 할렐루야, 그만 찬양해. 앞이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하늘나라 여러분 다 시민권자인 줄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시민권자 아닌 사람들이 있네요. 안 웃는 사람은 여권 가진 사람들이야. 여러분 여기 대한민국에 있다고 다 여기 대한민국 국민 아니죠? 주민등록증 있어야 되죠? 근데 저 화성에 공장 많잖아요. 공장 가시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주민등록증 갖고 계십니까? 찡그리고 있는 사람은 좀 의심해 봐야겠어요. 여권 갖고 앉아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웃읍시다. 여러분 주민등록증 있어요. 하늘나라 주민등록증. 아멘이시죠? 주민등록증 얻고 싶은 사람만 우리 환하게 웃읍시다. 오기로 웃으세요. 시작. 이 기쁨 주님 주신가, 할렐루야. 이 기쁨 주님 주신가, 이 기쁨 주님 주신가,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할렐루야.
주신가 이 기쁨 주님 주신가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이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 것이 기쁨 주님 주신 것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이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 이 기쁨 주님 주신가 이 기쁨 주님 주신가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이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가 이 기쁨 주님 주신가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이 기쁨 주님 주신가 이 기쁨 주님 주신가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이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가 이 기쁨 주님 주신가 이 기쁨 주님 주신가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이렇게 영광 없어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좀 시민 같아 보이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하고 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제일 문제가 뭐냐?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디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는 이거예요. 아프다는데 내가 기쁨이 없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목사 너무 심한 거야. 아프면 예수 믿는 사람도 힘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 아프면 이거 벗고 하늘나라 가면 되는데. 이거 뭔 걱정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진짜 성경을 진짜 믿으면요. 우리는 걱정한다는 걱정한다는 자체가 문제지 걱정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하늘나라 시민권 받아놓고 사시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시민권을 딸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시민권 있고 없고 중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떤 분 그래요?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거듭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하나님 자녀가 돼야겠다. 이런 분은 아직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 시민권을 받은 줄 믿으십니까? 이미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이제는 절로 갈래도 못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시민이 됐다니까요. 외국 노동자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우리가 외국 노동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 정말 우리가 옛날에 나그네 생각하면서 잘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정말 여러분 얼마나 불우한지 아십니까? 왜 우리 같은 나라에 참 취업도 안 되고 참 이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고 야 이거 얼마나 배부른 소리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우리가 모르니까 지금 이 세상이 힘들어서 어렵다. 취직이 안 돼서 어렵다.
참 살기가 어려워서 어렵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받은 복이 뭔지를 안다면요,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는 고민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이거는요, 뭐를 받으려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 받은 것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뭐를 주님이 새로 주시는 게 아니고요, 보이는 거야.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 받고 있구나. 예수님 모든 걸 다 이뤄주셨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데서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읽고, 제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하여튼 오늘은 제가 되도록 일찍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 길게 하니까 뭔 얘기한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짧게, 오늘은 최대한 짧게, 적어도 12시 15분에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아멘. 너무 크게 하고 있네. 하여튼 제가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지만 성령님을 거스르진 않겠습니다. 성령님이 계속 하시면 계속 하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은 굉장히 여러분 고민이 되는 말씀을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좀 읽고, 15분까지는 안 되겠네요. 지금 시작해서 15분 그건 말이 안 되고요. 30분. 좋다 말았다는 어떤 그런 표정 안 좋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 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신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이 기쁨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게 더 넘치게 해주셔서 나만 살릴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리는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이빨이 빠져가지고 애들이 집에서 하는 말을 전혀 못 알아듣더라고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안 그래도 제가 말을 좀 성격이 급해서 발음을 대충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빨까지 빠져놓으니까 전혀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확인을 하겠어요. 제가 말을 알아듣나 안 듣나 제가 좀 불편하시다도 좀 용서해 주시고, 혹시 목사님 뭔 말은 모르겠다 그러면 손을 드세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릴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좀 천천히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 뭐냐면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목숨 걸고 해야 되냐. 아멘이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세 가지 성경에 말해줬는데, 하나는 군인처럼 해라, 그 다음에 운동선수처럼 해라, 그리고 농부처럼 해라. 죽기 살기로 진짜 씨름하듯이, 레슬링 하듯이 정말 그렇게 집요하고 끈질기게 하지 않으면은 절대 영적인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한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왜 우리가 꼭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하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은 읽으면서도 조금 기분이 좀 이상해진 분도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 때문에 이 신앙의 어떤 타락을 한 후에 다시 주님께 돌아갈 때, 그럴 때 과연 내가 될까? 내가 하나님 은혜 받고도 이렇게 쏟아 버렸는데 또 회복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걸로 이 말씀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나는 진짜 은혜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이렇게 세상 좋아갖고 나갔으니까 이제는 주님이 나를 용서 안 해주실 거야.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 마음에 뭔가 이거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회개해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주님이 나 같은 건 이제 보지도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같은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별로 그런 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 우리 교회에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말씀 하나만 있어도 할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은혜 받고 주님 배신했는데. 그래서 오늘 거기에 쐐기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다른 곳은 전부 다 뭐냐면 회개하면 다 주님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용서해 주세요. 지옥 가기 전까지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죠? 다윗 어땠어요? 다윗이 실수를 저질렀나요? 실수 아니에요. 청부살인이에요. 계획살인이에요. 그것도 못된 사람 아니고 정말 자기를 충신이죠. 충신. 정말 의리 있고 나라와 왕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 좋은 사람을 자기의 그 간음한 사건을 감추려고 죽인 거예요. 이건 용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용서하면 안 되죠. 이거는 죽여봐. 아무리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라도 용서하면 안 되죠. 아무리 잘못하고 싹싹 빌었다 그래도 용서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할 수 있는 게 있죠. 근데 하나님 용서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용서해 줬어요. 왜요? 회개하니까요. 딴 거 없어요. 회개하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게 그게 그냥 별게 아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너 시험에 들까 내가 너를 기도한다. 그리고 지금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경고까지 하셨죠. 다 듣고 나서도 주님을 욕하면서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이제 글렀다. 그랬습니까? 용서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거 잘못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요한 1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자기 죄가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고, 자기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은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수도 없는 예와 수도 없는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죄인들은 아무리 잘못했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건 정확한 진리입니다.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회개해도 소용없다는 말씀은 거의 여기 하나예요. 히브리서밖에.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자세히 보면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해도 주님이 안 들어준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걸 오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말씀, 오늘 제일 어려워하는 말씀이 이거죠. 6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아니죠. 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였습니다. 이거 그냥 딱 보면은 문맥을 떼어놓고 보면 어떻게 들냐면,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방언도 받고 참 말씀의 은혜도 받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세상 좋아갖고 탁 이제 교회도 싫다 그러는 사람, 그 사람은 회개해도 안 된다, 그런 얘기로 들리죠, 그죠? 요것만 딱 띄워놓고 보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좀 사람이 없으니까 반응을 크게 해주세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런데 어려운 말씀은요, 우리가 반드시, 이게 힌트입니다. 뭐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와. 좀 이상한 얘기는요, 여러분도 사람들 듣다가 이상한 얘기가 가끔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 얘기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뒤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아시겠죠? 말씀도 똑같아요. 어쩌다가 이런 얘기를 했나,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오늘 그걸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거 뭐 성경을 자세히 몰라도 성경을 좀 차분하게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어쩌다가 이 얘기를 하게 됐냐면은 11절에 보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멜기세덱에 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5장 11절이죠. 제가 장수를 말씀 안 드렸죠. 5장 11절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게 뭔 말이냐? 뒤에 이제 멜기세덱이 예수님 그 제사장의 그 시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영적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나와요. 여러분, 영적 수준이 높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데 조금 내가 불편하고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성경 탓할 게 없고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어리구나,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속 편하고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너네가 어려서 내가 더 이렇게 깊은 비밀을 말해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6장 1절에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잘하라.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2절 한번 읽어. 1절부터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아멘이시죠? 이게 뭔 말이야? 초등학교 좀 졸업해라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초등학교만 몇십 년째 다닐래?
이제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자. 그래서 더 고급스러운 걸 배워야지. 언제나까지 더하기 빼기만 하고 있을 거냐. 이제 막 함수도 배우고 막 어려운 수학도 막 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박사도 되고 취직도 해야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좀 성숙을 해야 돼.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성숙을 게을리할 때 벌어지는 그런 경고의 말씀과 어떻게 성숙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죠? 성숙해 안 하면 너 공부 지금 열심히 안 하면 굉장히 너 힘들어진다. 그래 여러분 그렇게 잔소리 하시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 이렇게 돼?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에 우리가 전념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숙에 대해서 잘할 수 있을까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구원을 받냐 못 받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신학적인 얘기를 지금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라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 큰일 나.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건 절대로 회개해도 용서 못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무슨 얘기인지 저 나름대로 이제 읽고 책도 읽고 기도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3절부터 5절,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알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다. 그리고 선한 말씀도 듣고 내세 능력도 맛보고, 그리고 나서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로 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이러지만은 지금 뭐 복잡하게 말해봤자 지금 잠도 안 깨셨는데 이해도 잘 안 될 것이고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결론부터. 그죠? 제가 복잡하게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지는데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본론부터 얘기할까요? 속으로 다 얘기하셨어요. 본론부터 얘기하라고.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 이제 교회에 들어왔다고 여러분 다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해야 하나님도 만나고 하늘의 보화가 여러분 것이 되고 신앙의 체험이 내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딱 오긴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은혜는 받았긴 받았어요. 은혜 안 받고 어떻게 교회 계속 다닐 수 있어요? 물론 다닐 수 있죠. 그러나 굉장히 힘들겠죠. 그 대부분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아서 다니신 거예요. 제 말 틀렸어요? 기도 응답이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조금 그런 게 다 빠지고 이랬지만은 그래도 뭔가 여기 안 다니면 안 될 것 같은 거에 뭔가 좀 나를 잡아 끄는 게 있기 때문에 다니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 은혜가 계속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되죠. 안 돼요. 근데 이게 계속 되면요. 10년, 20년 막 은혜 없이 하나님 임재 없이 회개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어떤 칼을 갈고 있길래 제가 칼을 갈면서 전도하라고 일부러 가가지고 돈을 더 드리면서 막 얘기를 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냐고 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 어디 봉천동에 어디 교회, 봉천동 내가 봉천동 출신인데요. 봉천동 그 아는 교회 되게 유명한 교회예요. 거기 버스 운전하던 사람이야. 근데 보니까 장로들이 못된 사람이더만. 그 기독교 그 아무 쓸모 없는 거야. 그래서 내 예수 안 믿어. 나 그냥 착하게 살다가 이러면 뭐 천국 가겠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긴 다녔는데 제대로 안 다닌 거죠. 여러분 저는 그분이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을 안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 진짜 만나면 장로님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진짜인데요. 진짜 예수님은 못 만난 거예요. 나는 목사님 때 시험에 들었다.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은 목사님이지 그거 예수면 뭔 상관이에요? 예수를 정확히 안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는 다니긴 다니는데 아직 자기가 개인적인 그게 없는 거예요. 자기 체험이 없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상한다. 상처받았다. 상처받은 게 아니고 원래 그분은 주님과 그 뜨거운 만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자기 나름대로는 이미 교회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난 다 알아. 내가 그때 집사도 하고 거기 어디 하늘산 가서 은혜도 받고 방언도 하고 다 했어. 근데 해봐도 별게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음에 예수를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을 수 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거예요. 그 사람이 전혀 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복음은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탈출구입니다.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이거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보기를 하찮아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 막 손가락질 받고 뭐 저런다고 천국 가, 그래도 천국 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왜? 예수님이 그걸 증명하신 거예요. 내가 유일한 길이야. 아무리 별짓 다 해도 천국 못 가. 나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의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는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이 축복인지 아세요? 그런데 신앙생활 대충 해보고 안 된다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 필요 없어. 교회 안 돼. 자,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길이 남아 있습니까? 없어요. 없잖아요. 아니, 복음의, 주님이 주신 복음의 길이 이게 별 쓸모 없다고 해버린 사람에게 뭐가 남아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이제 다시 회개를 못 하잖아요. 이제 나는 그거 쓸모 없다는데, 예수 다 가짜라는데, 그 인간일 뿐이고 사람들이 만드는 종교라고 이 복음을 그렇게 결론 내려버렸는데 이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그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 나는 예수 믿어도 받는데 별 수 없다, 그런 걸 계속 가져간다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겠죠. 그리고 그 자체가 얼마나 못된 짓인가.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게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 다시 못 박는다 그랬는데 원래 원어에는 다시 못 박는다는 말이 없고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만 있어요. 이거 한 번밖에 안 쓰인 말인데, 그런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왜 못 박았어요? 예수님 가짜라고 바리새인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다 기적도 보고 다 했는데 가짜야 저거. 안식일 안 지키는 거 보니까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죽은 사람도 살린 거 다 알아요. 눈먼 사람도 보고 5,000명 먹인 거 다 알아요. 눈 뜨고 봤어요. 근데 딱 하나, 안식일 안 지켜. 그리고 우리 보고만 뭐라 그래? 기분 나빠. 저 가짜야. 자기 결론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복음이 가짜라고 생각해서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제일 핍박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밖에 사람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들 아니에요. 교회 다녀본 사람들이에요. 다녀봤는데 가짜야. 맨 싸우기만 하고 목사도 안 변해. 그게요,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도 회개하면 구원 받습니다. 바울도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저들 모르고 하니까 용서해 달라고. 할렐루야. 그러나 그 죄가 얼마나 엄청나다는 건 알고 있어야죠. 여러분도 과거에 그래 본 적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다고. 예수 막 욕한 적이 있었죠. 그게요, 사람 죽인 죄보다 훨씬 못된 죄예요. 복음을 거부한 죄. 이게 얼마나 못된 죄인가. 우리 보고 뭐 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아들 죽여가지고 너 살리기 위해서 예수만 믿으라는데 그딴 거 믿어야 되냐고. 야, 이게 얼마나 못된 짓이에요. 근데 나도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은 그걸 용서 안 해준다는 말이 아니고요. 복음을 그렇게 거부했을 때 그때 그게 얼마나 못된 죄냐,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을 대충 하지 마세요.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세요. 대충 하는 게 더 나빠요. 왜? 이렇게 된다니까요. 대충 한 사람 뭐라 그래요? 해보니까 별 수 없다고 그 말 하거든요. 제가 어떤 명언을 발견했는데, 제가 이거를 몇 번 인용했었는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완전히 잘못 인용했더만요. 그래서 오늘 다시 제가 찾아봤는데, 체스터톤이라는, 체스터톤 그분이 하신 말씀인데, 이름 아주 진짜 명언하셨어요. 뭐냐? 사람들은 기독교의 이상을 해보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어렵다고 생각해서 아예 해보지도 않은 것이다. 야, 진짜 명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기독교 그거 다 해봤자 쓸모없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가 해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해봤어요. 교회 다녀봤는데 그거 해본 거 아니에요. 해본 거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게 해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말한 대로 자기 소유 다 버리고 이 좁은 길, 이거를 진짜 운동선수처럼, 군사처럼 가족도 다 버리고 네 목숨도 미워하면서 해봤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고 뭐 큐티나 좀 하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기도도 와갖고 그냥 앉아서 그냥 기도하냐 말이야.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기도의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마귀와 싸우지만은 와서도 또 마귀와 싸워야 돼요. 잡념과 싸우세요. 오늘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앉아 있다고 여러분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앉아서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고개를 들렸는데 왜 자꾸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주세요. 제가 눈을 보고 싶으니까. 여기 와서도 영적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해본 사람들은 뭔 얘기를 하나? 나가서 그래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그렇게 확실한 결론 내려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 사람 못 바꿔. 뭐 성령 충만 이거 다 거짓말이야. 예수님 살아있다는 말 거짓말이야. 왜? 목사님이 저러니까. 교인이 저러니까. 그게 기도한다 그러던데 가보니까 하나도 안 변해 있어. 당신 해봤어요? 아니? 나는 안 해봐도 알지 뭐.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다 조사해봤어요? 아니.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결론을 내리죠. 복음은 거짓말이야. 사람이 만든 거야. 복음 믿어도 별 수 없어. 말씀 순종 못하는 거야. 성령 가짜야. 이렇게 결론 내린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 사람은. 혹시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예 그런 것까지 싹 잘라버려. 내가 해봤어. 해봤다는데 뭐.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마세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결론 내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결론 내린다고 여러분 지옥 안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 길을 여러분 스스로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엉망이라도 복음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는 건 그 사람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말이 틀렸을 리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 시킨 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 성숙을 이뤄내야 됩니다.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가 진짜라는 사실을.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와?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이렇게 복음 다녀봤어, 교회 다녀봤어, 해봐도 안 돼,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7절에서 말하는 거야. 왜 그 사람은 그런 결론을 내렸는가? 이거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말씀을. 아멘이시죠? 신앙의 성숙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설렁설렁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체험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체험이 있는 건 씨가 심겼을 뿐이에요. 여러분 씨에 심어놨다고 그냥 자랍니까? 그러면 우리 농부 아저씨들은 떼부자 되셨을 거예요. 다 농사 지으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죠? 정말 그때부터 씨 뿌려놓고부터 고생질이 튼 거죠. 왜 그래요? 아니 씨가 있으면 씨가 나야지. 그렇지 않죠. 그게 생명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기계라면 버튼만 눌러놓으면 될 거예요. 그러나 씨는 기계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거는 다른 것과 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잘 보살펴주면 이게 쑥쑥 자라고, 이걸 내버려두면요 죽는 거예요. 애들도 잘 이렇게 사랑으로 교육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면 점점점 성장을 좋게 성장하는데, 내버려두면 죽거나 아주 잘못된 길로 가버리죠. 왜 그래요? 생명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신앙이 저절로 성숙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씨앗의 비유는 그겁니다. 말씀은 말씀이야. 그러나 네가 하는 거에 따라서 그거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도 있어.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하지만은 여기 다 되는 게 아니야.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실증이 나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에게는 열매가 날 거야. 신기한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러나 그거 잊어버리고 실증 난다고 안 하고 어려운 일 나고 안 하고 옆에서 괴롭힌다고 안 하고, 그거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게 씨앗 책임입니까? 그 사람 책임입니까? 그 사람 책임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왜 해도 내게 아무런 일이 안 벌어져.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 싸웠기 때문에. 내가 군사처럼, 내가 운동선수처럼, 내가 농부처럼 안 했기 때문에. 교회 그냥 다니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플러스가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종교 생활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입니다. 교회 대충 다닌 거는 안 다니는 것만 못한 거예요. 정확히 들으세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교회 대충 다니는 건 안 다니는 만 못한 거예요. 그럼 아예 안 다녀버려야겠다.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제대로 다니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다니는 게 뭐냐? 정신 차리고 이 씨앗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노력하는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7절을 보니까 이 땅이 그 위에 자주 비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똑같이 비가 내리죠. 햇빛이 비추고 여기다가 뭐 거름도 주고 그러는데 땅이 딱딱하면 어떻게 해요? 비가 어떻게 흘러내려가 버려요. 거름 줘도 위에서만 있지 그게 땅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땅이 콘크리트처럼 딱딱해. 여러분 저기 오랫동안 땅을 놔두면 진짜 딱딱하죠. 예? 딱딱해서 아예 진짜 시멘트 같아요. 그런 땅에다가 아무리 여러분 좋은 거 주고 해봤자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 이거하고 똑같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마음이 이거랑 똑같아요. 오늘 설교 듣는데 이게 뭔 소린가? 그런 분 계시고 어떤 분은 이서점에서 이야 정말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야 어떻게 내 사정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 정말 나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막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저거 언제 끝나냐? 아유 지금 15분 남았네. 목사님 15분 남았어요? 이런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못해서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 굳은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마음이 굳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 살면 다 죄를 짓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나가면서부터 여러분 죄 짓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죄 안 짓게 해달라고. 계속 이게 바꿔는 거예요. 바꿔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매일 하는 거죠. 매일 뭐라 그랬어요? 죄 용서해 달라고. 남 용서 안 한 거 한번 있나 보라고. 그 두 가지 그거 맨날 해야 돼요. 그것만 잘하면 여러분 설교가 날마다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바쁘다고 건너뛰신 분 계시죠? 일주일 동안? 그런 분들 지금 졸고 있을 거예요. 100%입니다. 그거는. 일주일만 밭 안 갈아보세요. 딱딱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죄 짓고 여러분 마음대로 일주일만 딱 생활해보세요. 찬양 안 나와요. 기도 안 돼요. 일주일도 갈 거 없어. 한 3일만 가도 그래요. 3일만 가도. 근데 그걸 10년을 해봐요. 10년을 해봐요. 여러분 10년이 뭐 20년 동안 그런 분들 계실걸요 여기? 여러분 정말 눈물 흘려서 회개한 적이 언제 있어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게 없는 분들 100% 굳은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변명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굳은 땅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한번 둘러 엎어야 됩니다. 그건 포크레인 갖다 엎어야 돼요. 그냥 발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종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그거는 포크레인 갖고 해야 돼요. 드릴 갖고 뚫어야 돼요. 어떻게 드릴 갖고 뚫는가? 금식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 듣고 내가 말씀대로 못 산 거 다 하나님 잘못했다 그러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난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요. 그 말도 맞아요. 회개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말씀하셔서 회개를 주신 거. 디모데에서도 말씀하시죠. 회개를 주신다고.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죄를 드러나게 해주셔서. 그러나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수술대는 내가 올라가야 돼요. 주님이 나를 잡아 끌었고 수술대 앉히지 않으세요. 내가 옷 벗고 다 올라가야 돼요. 옷 벗고 올라가는 게 그 금식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말씀을 보고 나는 뭔지도 모르겠고 은혜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영원 사랑할 마음도 없고 지옥 가도 괜찮을 것 같고 지옥 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나 그러나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수술대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서 그건 하셔야 돼요. 안 걸렸는데 시간 없다고 안 가요, 병원에? 이건 암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암은 그냥 죽으면 끝이지만요. 영혼이 굳어버린 영혼은요. 여러분 주님 십자가 못 박는다니까요. 예수님 여러분 손으로 못 박을 거예요. 복음은 가짜라고. 신앙생활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100% 지옥이죠, 그거는. 못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요. 영혼이 굳어있는 사람. 지옥 가기 그래서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깨어서 기도 안 하면 지옥이고요.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이에요. 누가 이걸 막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목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신앙생활 잘해오신 분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날마다 여러분 밭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딴 사람 얘기를 해도 내가 울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뭔 소리인지 모르고 들어도 눈물이 나야 됩니다. 이게 지금 부드러운 땅이에요. 옆 사람 뭐라 그러는데 내가 눈물이 터져야 돼요. 여러분 밭을 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밭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만 하면요, 여러분 은혜 되는 건 자동이에요. 어떻게 말씀 듣고 은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찬양을 듣는데 임재가 안 임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는 그렇게 안 되던데? 그런 고백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영혼이 그렇게 되면 당연한 거. 이게 어떤 말씀인데요? 어떻게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을 안 줄 수가 있죠?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 나와 대화하는 건데 어떻게 그 대화에서 내가 지겨울 수가 있고 소망이 안 될 수가 있고 그게 짐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 밭을 갈아엎읍시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키가 뭐냐?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라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 성숙하려면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운동 선수들 보시죠. 운동 선수들 보시면은 요즘 막 뭐가 인기였던가 이번에 배구, 탁구, 다시 탁구장에 사람들이 간다는데요. 금메달 땄으면 정말 미어 터졌을 텐데 아쉽게 다 탈락을 해서 가다 말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다 저희 때 그때 그 탁구 막 금메달 땄을 때 88 땄을 때 탁구장이 미어 터졌습니다. 진짜 너도 나도
근데 여러분 그때 누가 잘했더라? 안재형 그리고 또 까먹었네요. 윤한규, 그죠? 예, 아시네요. 저도 막 탁구 막 쳤어요. 교회 끝나고 에 들어가서 탁구장에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막 교회 끝나고 탁구장 가고 그래도 여러분 윤한규 선수처럼 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한 10년 치면 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10년 한 이렇게 주말에 한 번씩 치고 그냥 10년 꾸준히 그렇게 치면은 그래도 좀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탁구 신동이라도 안 돼요. 그렇게 확실하게 제가 뭐 잘 몰라도 그거 확실해요. 왜 윤한기는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어렸을 때부터 딱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것도 아주 정해진 폼, 그 쉽지 않은 그런 훈련의 기간을 계속 한 거예요. 빼먹는 날 없어요. 계속 몸 아파도 나와야 돼. 그렇게 청소년기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에 들어와서는 더 심하게 정말 정말 밥 먹는 거, 밥 먹고 화장실 빼는 걸 매일 이것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다 뭐라 그러실까요? 율법주의자다. 어떻게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냐? 어떻게 나머지 생활을 어떻게 하나? 여러분 뭐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은 의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데 무슨 토를 달아요? 누구한테 토를 다는 거예요? 뭐 지금 뭐 목사님한테 토를 다는 그 이해가 될 수 있죠.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성경이 한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냐? 답은 간단합니다. 명확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핑계는 많겠죠. 뭐 내가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내가 뭐 그것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고 또 뭐 이런 힘든 일 뭐 많겠죠. 뭐. 성경은 거기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제가 직장 집어치우고 하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각오를 가지고 동일한 부지런함을 계속해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쉽게 더 적용시켜두면 기도를 적용하자면 이것입니다. 기도 목사님이 해도 안 되는데요. 부르짖어 해라 그러는데 안 돼요. 얼마나 해봤는데. 뭐 한 20-30분 부르짖다 가버리고. 운동선수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정신 나갔다 그러죠. 너 지금 장난하는 거니? 운동이 무슨 장난인 줄 알아? 네가 프로 선수가 되려면 그러려면 아예 그런 거야 너는. 재능이 있고 없고 따지지 말고 기본적으로 이렇게는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가 응답이 오고 뭐가 오면은 확 하고요. 안 오면 안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오면 막 하고 안 오면 또 안 하는 거예요. 뭐 실정난 있고 급한 일 있으면 또 안 하고. 그리고 또 해야겠다 그러고 또 앉아서 하고. 난 기도를 해도 안 돼요. 그런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실증이 나고 뭔 상관이 그런 거 상관없고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돼요.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뭐가 느껴지나 뭐가 내가 되고 있나 이런 거 전혀 상관하지 마세요. 그 이제 이 악기를 연습하시는 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주 이제 정말 도사가 된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악기를 한참 연습하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다 드신다네요. 뭐냐면 나는 정말 재능이 없나 봐. 어떻게 나는 연습할수록 못하지? 다 그런 생각. 근데 악기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공부도 그렇고 다 그래요.
하다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걸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나? 아니 나중에 하나 점점 못한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도가 트이는 거예요. 그 여태까지 매번 했던 게 딱 한순간에 뭐가 딱 터지는 거예요. 다 그거 경험, 어떤 분야든지 다 물어보세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정말 안 돼도 그 무식하게 했던 게 절대 헛된 게 아니구나. 이런 게 있는 거구나. 이게 이 전문가들, 정말 그런 고수들만 하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뭐 좀 느껴지고 좀 돼가는 거 보고 할 거면 아예 여러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목사가 저런 얘기를, 그건 예수님이 한 얘기라서 제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그럴 각오를 하면 하지를 말아라. 왜? 이걸 아시게 돼. 해다 안 낸다고 나한테도 그럴 거 아니야.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다고. 그러면 너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거니까 아예 하지 마라 그러려면. 너만 조용히 지옥 가.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하여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가볍게 보면 안 돼. 대충 어떻게 남는 시간에 해갖고 그걸로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아예 시작을 하지 말어. 왜? 보나마나 넌 중도에 안 될 거니까. 안 대놓고 너는 복음을 우롱할 거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이라고 그런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된 각오를 갖고 합시다. 여러분 진짜 주님 만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려면요 뭐가 되고 안 되고 그런 아예 생각 집어치우세요. 운동선수 하듯이 하세요. 안 돼도 주님이 된다 그랬어. 나는 하여튼 나는 다 할 거야. 여기에 다 쏟아부을 거야. 그러시면요 반드시 이거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이루어진다고 저는 많은 경우 그렇게 되더만요. 언젠가 주님의 임재가 찾아가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죠. 내가 얼마나 이것을 계속 해야 될지 모르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자는 반드시 기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어떤 이론이나 가설이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걸 다 경험했어요. 진짜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이거 다 미친 짓이라고 그랬거든요.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이거 다 미친 짓이야. 되겠어? 그래도 계속 하는 거예요. 노아가 몇 년 동안 그 미친 짓을 했습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400년? 예? 여러분도 모르세요? 저야 원래 숫자에 약해서 모른다 그래도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40년? 500년? 여러분도 모르시네요. 목사가 모르게 여러분 모르면 당연히 세상 창피한 오늘 찾아서. 하여튼 되게 길죠? 상당히 길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어떻게 하나도 모를까요, 참? 300년? 예? 300년이에요? 아, 우리 공부하시는 분이 아시네요. 300년이었어요? 300년 해보신 분? 300년 안 해서 말을 하지 마세요. 비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뭐 옆에 누가 도와줬어요? 욕만 바가지로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성경도 없어요. 하나님 한 번만 얘기했어요. 너 줘. 네. 그때부터 짓는 거예요. 비를 본 적도 없어요. 지구상에 비가 한 번도 내리지 본 적이 없어요. 비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쏟아질 거래요. 주님이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믿음이다. 믿음 있다?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 네가 처음 받은 걸 끝까지 지키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신앙의 성숙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때 한 번 더 땡기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약속은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분이 맹세하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대열에 서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미쳤다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한다 그래도 해야죠. 주님이 하실 수 있다 그랬는데, 도와주신다 그랬는데, 그리고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디 딴 데를 볼 수가 있겠어요? 미쳤다고 해도 가야죠. 외로워도 가야죠.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가야죠. 그러나 그 길 끝에 약속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억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더 할 걸. 그럴 거예요. 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왜?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요만큼도 여러분 주님께 드린 눈물, 억울한 거 전혀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거 꽉꽉 눌러서 채워서 갚아주실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시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한 사람은 주님은 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전부 다 구원에 속한 것이 있는지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확신해요. 여러분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나는 타락해서 구원 못 받았어. 다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걱정을 안 해요. 내가 신앙생활 못하는 거 지옥 갈까 걱정 안 해요. 나는 복음이 거짓말인데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심지어 타락했어도 오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 주세요. 여러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죄책감 갖고 나는 안 된다. 그거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무릎 꿇으면 지금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거쳐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정말 되는 건가? 이런 분 계시죠? 오늘 예수님이 그분들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돼. 그러나 조건이 있어. 게으르면 안 돼.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돼. 성경을 뒤져봐. 어떻게 그들이 약속받았나? 의심하는 자를 받은 거 본 적 있어? 하다가 포기한 사람 받은 거 본 적 있어요? 성경에서? 없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님이 다 주시고 반드시 주셔도 포기한 사람은 안 줘요. 믿지 않는 자들은 안 줘요. 교회에 있어도 믿지 않는 자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믿는 게 뭐예요? 끝까지 포기 안 주고 붙드는 거지. 하나님 내게 그 믿음을 달라고. 이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그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 믿음 주세요. 정말 노아처럼 무식하게 달라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제 넘어졌어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님께 도와달라 그러시면 돼요. 단순하게 하면 돼요. 왜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다시 일어서서 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는 진짜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대충 하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싸우기를 원합니다. 승리해서 기업을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여 세 번을 치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